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자주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라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것은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의 교회에 명령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명령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화목하기를 원하셨다. 그들과 화해가 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화해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가 죄 없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어요. 그런데 이 화목된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알려야 되잖아요. 이 화목된 일을 알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그러고 그것을 전도라 그럽니다. 바울이 바로 그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일꾼으로, 전도자로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뽑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일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역을 바울이 했죠.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했느냐? 여러 군데서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은 고린도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 이제 바울이 1년 6개월 사역을 하고 떠났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화해의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을 비난하고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바울을 모욕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과정에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바울이 뭐를 했느냐면 그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사도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고생도 했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았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쏟았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죠.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바로 두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명령을. 근데 첫 번째 명령이 뭐였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바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나와 반목되어서 나를 미워하고 나와 단절된 그러지 상태로 살지 말고 너희들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나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이야기를 권면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6장 11절에서 13절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전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장 1절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7장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그 말씀을 권면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간절한 것이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 다시 옛날처럼 복음으로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하고 정말 함께 가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데 지금은 골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자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또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열고 화해하자는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그럼 무엇이냐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던지는 명령이 뭐냐면 한 줄로 이야기하면 14절의 제일 첫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의 말씀을 하면서 이제 왜 그래야 되는지, 너희가 도대체 누구인지, 너희들이 왜 그래야 되는지,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장차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말씀을 이제 14절부터 7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줄로 하는 명령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멍해를 같이 하지 말자. 멍해는 말이죠. 이겁니다. 시골에서 이제 밭을 가는데 소를 2마리, 3마리 이렇게 놓고 이 목으로서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같이 짐을 올려놓고 3마리가 동시에 밭을 갈게 하는 그 연결된 것을 멍해라 그러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그 멍해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을 하는 근거가 구약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 레위기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22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율법을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와 나귀, 그 다음에 나귀를 결의를 같이 하지 말라. 쉽게 해서 같이 소도 있고 나귀도 있는데 이걸 소면 소고 나귀면 나귀인데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지 말라. 이런 말씀이 레위기 22장 10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끼리의 멍에를 매는 것은 오케이지만 소와 나귀가 멍에를 매는 것처럼 서로 다른 조화가 되지 않는, 일치가 되지 않는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이에요. 교회, 성도라는 말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세워져 있지만 세상에서
불러 끄집어내어서 세워진 것이 교회고, 성도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불러내어 놓은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나 교회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바로 불러내었다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해된 성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바울은 오늘 어떻게 표현했느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과 그러면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까요? 그들과 거래도 하지 말고, 그들과 말을 섞지도 말고, 그들과 식사도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여기에서 그렇게 그들과 뭐냐면, 참으로 성도된 자들은 불신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같이 섞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요, 믿지 않는 자,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서도 안 되고 그들을 섞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 그래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오늘 성경 말씀 14절과 15절에서 16절까지 해서 그것을 5개의 중요한 질문을 통해서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성도는 불신자와 함께 어울리지 말아야 될까? 자, 14절서부터 보면 5개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지금은 성경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전화기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좋겠어요. 자,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면서 이제 5개를, 첫 번째 이유를 딱 얘기하는 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의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속한 자들이고, 불법은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 믿는 자들의 의와 믿지 않는 자들의 불법이 있는데, 의와 불법이라고 하는 이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가 있느냐. 성도들은 빛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의 사람들인데, 빛하고 어둠이 여러분 함께 사귈 수가 있나요? 함께 사귄다는 얘기는 같이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빛이 있어요. 근데 어둠이 여기 있어요. 그게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전기불을 올리면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죠. 전기불을 끄면은 어둠이 오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빛과 어두움의 관계인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누구요? 벨리알. 다시.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좀 뭐라고 할까? 악한 자를 얘기해요. 속이는 자, 악하고 속이는 자. 그 다음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를 벨리알이라는 말로 쓰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벨리알이라는 것을 사탄이라는 말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와 사탄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서로 어떻게 뭐라고 할까? 화합하고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고, 그리스도와 사단이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데, 믿지 않는 자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인데 어떻게 이것이 조화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여기 상관한다는 건 뭔가를 공동으로 몫을 같이 챙긴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받는 유업과 몫이 있어요. 우리가 받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으로부터 받는, 아니 하나님 거로부터 받는 그들의 몫이 있어요. 그들은 뭘까요? 사망이겠죠. 멸망이겠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영생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받고 버려져서 영원한 저주 속에서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이 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길과 얻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서로 뭐라고요? 같이 있을 수가 있느냐? 서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곰곰이 바울이 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빛의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그들과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 같이 어울려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느냐. 자, 마지막에 보면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서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 일치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과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거기에 우상이 있을 수 있나요?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예배를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여기서만 일치란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단의 예배를 드리고 사단에 끌려다니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어쩌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 속에서 그들과 뒤엉켜 살면서 그들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성도인데, 부름을 받았는데.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는, 우리 교회는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본성이 이미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소속도 그들과 서로 달라요. 그런데 그 소속이 다르고 본질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르고 그들이 받아야 될 복도 서로 다른데 어떻게 그 복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생활의 삶의 방식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삶이 아름다워 배고 더 좋아 배고 더 기뻐 배고 그들이 더 성공한 것처럼 배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고 쫓아가고 어쩌면 그들과 같이 멍해를 매는 것처럼 그 일에 같이 빠져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도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의예요.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우리는 믿는 자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불법을 저지르고 어둠에 있고 벨리알의 후손들이고 자식들이고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고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같은 삶의 길을 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오늘 16절부터 18절에 걸쳐서 구약의 성경 말씀 6개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16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명예를 맬 수가 없었다면은 왜 그러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자,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육체가 아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 우리가 했었죠.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누군가 했더니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신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 말이죠,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계시는 사람. 성도는 말이죠, 교회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요거는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면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저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자 오늘날 성도를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거하며, 거한다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고 계세요. 자, 질문. 다 같이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왜 살아요, 여기? 그럼 성도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살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저 하나님이 안에 있는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에, 내 안에 만약 내 안에 돈이 10,000불이 들어있다, 내 주머니에. 그럼 여러분 어때요? 10,000불이 들어있는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10,000불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 이정근 집사님은 나 아는 척도 안 할지 모르겠어요. 10,000불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바로 계시는 분이에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함께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너희와 너희 중에서 거하고 있다는,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두루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두루 모든 데서 다니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 행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와 함께 다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내 안에 있으니까 동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 가든 집에 있든 일을 하든 남과 교통차 부딪혀서 싸움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아프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는데 이번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 하나님이 같이 있으시겠다고 했으니까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너희가 누굴까요? 우리 성도지요. 저희는 누굴까요? 저희 중에서. 저희 중에는 세상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사단에 잡혀 있는 사람, 저희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서
불러서 냈다는 거예요. 나와서 따로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불러내어가지고 잠깐 얘기를 한 다음에 도로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저희 중에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따로 있게 했다는 거예요. 따로 살게 했다. 그것이 성도예요. 따로 살게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죠? 너희들이 나오기 전에 살았던 그 세상에서처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더러운 것을, 그들이 살아갔던 그런 더러운 삶의 모습을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주님께서 왜냐하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하면서 다니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와 같이 살고 계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따로 불러내놓고 따로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존재로서 더러운 것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에 가보면은 제일 뒤에 보면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세 번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고 말씀했고 17절에는 주께서 말씀을 하셨고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의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17절 제일 끝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렇게 따로 불러가지고 따로 살게 했어요. 그리고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따로 하게 나서 하나님께서 영접했다는 그들을 포용하고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맞이해서 드디어 그렇게 안아버리고 그리고 뭐라 하냐 18절에는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까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였는데 18절에는 어떤 약속을 하느냐 하면 나는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다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나오게 해서 따로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접해서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도가 바로 의고 빛이고 그리스도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어둠이고 불법이고 벨리알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왔는데 따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우리 성도들은 그런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아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 살아가는 방법이 7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게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바울은 여기에서 갑자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성도로 삼아놓은 자들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이제 자녀라면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6장 11절에는 그들에게 마음을 열라고 할 때는 6장 11절에 보면은 고린도인들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고린도 마음을 열라고 할 때는 바울이 좀 마음이 안 좋았는지 야 고린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들에게 권면할 때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누구냐?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진 자들에서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약속을 가진 자예요. 어떤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두루 행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따로 그들을 불러내서 따로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갖다가 내 자녀라고 인정하시고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도가 그 약속을 가진 자들,
이 약속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바울이 이 약속을 너희들만 가졌다고 하질 않고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지금 놓고 있어요. 나도 너희도 우리는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흐뭇하죠. 전에는 고린도인들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사랑한다 자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해서 바울 자신과 고린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요. 그럼 이 자녀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으로 마지막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예요. 하나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자 안에 자신을 넣었기 때문에 야 우리 이제 이렇게 살자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가운데서 자신을 각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 누구든지 각자가 자신을 깨끗게 하자는 거죠. 그냥 어떻게 깨끗할까요? 그냥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거기에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겁난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게 되면 겁이 나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겁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너무 높으시고 너무 훌륭한 분인데 내가 두려워 떤다는 것이에요. 마치 대통령이 여기 와 있으면 내가 그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를 하고 존경을 하듯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성도는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이런 게 없으면 그게 바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거나 있어도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살거나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안에 거하셔서 나와 두루 다니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성도답지 않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 안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벨리알보다도 사단한테 잡히면은 지옥 가고 우리가 죄인이 된다. 이거는 겁을 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분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사단은 무서워해요. 귀신한테 물려가면 어떡해. 내가 지옥 가면 이거는 겁을 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우리는 경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진짜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도니까 거룩함을 완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완전해지라는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을 완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내어서 따로 있게 되었 이것이 거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면 이 거룩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룩을 온전하게 하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할 수가 없죠. 이것이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라면 거룩한 그 상태를 가장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 거룩한 모습, 그 거룩한 상태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의 그 거룩한 모습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온갖 더러움. 왜 육이라고 말을 안 하고 영이라고 말을 안 하고 육과 영이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영혼이나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육적인 부분, 우리의 성도는 전인적인 거라면 세상 사람들의 전인적인 인격 그러면 그의 지성과 그의 감정과 이것을 말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전인적인 모습은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육적인 것을 말해요. 자, 우리의 영적인과 육적인 것이 영을 더럽힐 수 있어요. 육을 더럽힐 수 있어요. 그렇게 더럽힌 것이 우리 몸이, 우리 영이 더럽혔다가 아니라 우리 영과 우리 육을 더럽히려고 오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졌다가 아니에요. 내가 더러운 곳에 간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을 더럽히려고 하는 온갖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21세기 아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오늘날까지 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자신을 깨끗게 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목숨까지 버려서 그를 갖다 구원했는데 구원받은 그들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의식이 없이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맺는 그들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불러내어서 따로 놓게 했고 따로 살게 하고 따로 구분을 시켜서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까지 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세상과 짝을 짓고 살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일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여기 있는데 차라리 우리를 저 무인도나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우리를 가둬놨다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 도둑놈도 없고 나쁜 놈도 없고 거짓말하는 놈도 없고 매일 찬송만 하고 매일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거기도 물론 우리는 또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성령이 전부 다 있어가지고 찬송만 매일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거룩할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런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말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줄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놓고 너희들 백성이야. 내 명령 지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한 번도 그런 증거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느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명령을 순종하면 구원을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격을 갖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 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존재란 말입니까? 빛 가운데 있는 존재란 말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회사에 들어간 사람은 그 회사의 직원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돈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의식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똑같이 그런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는 자로 성전으로 인정을 하셨어요.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이 떠나가거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던져주고 있어요. 아마 바울은 오늘날 온다면 오늘날 10만 명 모이는 초대형 교회에서 어쩌면 1명, 2명 앉아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2분이 앉아있는 그 작은 교회에서도 바울이 만약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아마 이 말씀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원했던 것은 바로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초기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복음을 받은 자들이,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라, 복음을 믿어라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로서 믿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무슨 탐욕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무슨 자랑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어떤 비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여러분,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간,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세상과 짝하지 않은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진리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부끄럽게 들리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 나라의 왕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 생각 안 하고 멋대로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너무 가볍게 우리를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우리 성도라는 것을 너무 시시하게, 너무 하찮게, 아무렇지도 않게, 의식도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